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이 말씀 듣고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야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특징은요.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거의 공통적으로 전반부는 교리 혹은 이론에 대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삶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게 쭉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우리 오늘 3장에도 보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1장과 2장에서 쭉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3장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나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쭉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12절부터 이 15절 전반부까지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쭉 권면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한 마음, 자비의 상, 겸손한 상,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상, 또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14절 사랑을 더하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갖춰야 될 덕목이자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혹시라도 한 주간 사시면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그 심령에 가득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들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부분이 15절 끝부분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들 말씀하셨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또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부분에 말하면 결론이에요. 긍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긍휼의 끝은 감사예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지만요.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렇지 않아요. 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감사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조금만 찾아보면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요. 감사의 이유. 너무 많아요. 이 시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선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백화점이나 가게에 손님들 오고 가면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좀 하면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단지 나를 물주 정도로 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 보니까 1번 작게 써놨어요. 그리고 1번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는 은혜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냐?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관건이에요.
불만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있다. 반면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니면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 속에 나쁜 것을 심으려고 그래요. 불평할 것, 불만할 것, 다 만족하고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든지 하나 꼬투리 잡아서 불평거리를 만들어주는, 그걸 심어요. 그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 좋아서 다들 좋다, 괜찮다, 그런데 개 중에 한두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 어땠어, 저게 어땠어.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나쁜 것들을 심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할 상황에도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문제가 되면요, 이 은혜고 평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저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는 어떤 것일까? 그거는 질병, 사업의 실패, 배신당하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저주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알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못 믿을 이유가 어딨나 그렇게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사람 열심히 해요. 성경을 다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듣는 거 참 중요해요. 아니, 우리 그냥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인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저주받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불평거리요, 불만이요. 하는 일마다 원망.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부진할 수 없어요. 얼마나 풍족한 시대인지 몰라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들 이제 또래를 만나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와, 그때는 쌀밥 먹는 게 그래 소원이에요, 진짜로.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인민들에게 입밥 먹인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아직도 못 먹이지만 우리 과거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쌀밥, 입밥 한번 먹는 거 소원이었어. 막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지금은요, 쌀밥 먹기 싫어버려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년 전에 7조 원, 8조 원에 지금은 10조 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요, 아프리카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전부 감사할 거리요. 감사할 거리. 이진희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감사행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3장의 작은 제목이 뭐냐면 불평감사. 도대체 불평이면 불평이지 감사면 감사지 불평감사는 도대체 뭐냐? 그분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평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깨닫고 바로 감사로 바꾸라. 여기에 불평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것들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이 자기의 그 불평감사를 하나 소개를 했더라고요. 집에 싱크대에 누수가 생겼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고쳤죠. 그래서 다 물을 이제 고쳤는데 다 고쳐졌는가 하고 나중에 또 바닥을 만져보니까 그래도 또 물기가 비치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고쳤는데 왜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바쁜데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불평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지난번처럼 막 쏟아지지 않아서 제대로 싱크대 배수관으로 물이 내려가니 참감사.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용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불평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불평거리가 전부 감사거리예요. 감사를 보니까 그분 하는 거 보니까 그리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기적이라는 게 꼭 무리를 걷고 뭐 5,000명을 먹이고 뭐 귀신 쫓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이분은 기적이다라 이 말이. 이런 기적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요.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먼저 우리 감사하려면 마음이 중요하고요. 이 마음의 감사는 뭘로 통해서 표현되는가?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술의 감사.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그 혀를 배의 키에다가 비유했어요. 천하의 큰 배잖아요. 이 큰 배들도 그 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그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입술의 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살면서 그런 인생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수도 없이 봤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참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실 테지만 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바치고 몸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 수고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입술을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입술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도 죽고 간수도 죽고 다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자신들도 살고 간수도 살고 그 모든 집이 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또 뭐 어떻게 설명할까?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간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겠다만 기도했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아무것도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4대, 4왕을, 4정권을 거치면서 총리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꼬마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요 쓴 책이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다. 혹시 내 성격에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내 부정적인 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기적은 0.3초면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봤더니 0.3초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막 하면 모를까? 그러면 또 그 마음 없는 것 같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적어도 2초, 3초는 될 것 같은데 0.3초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 영어로 하면 되겠더라고. Thank you. 그러면 0.3초는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이 있고 입술로 표현된다면 그 다음에 감사의 정말 멋진 표현 하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서 감사가 드러나야 돼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 원리대로 가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고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입술로 감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게 행하는 자, 삶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뭐 입술로 그냥 감사하는 자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글을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신앙 고백을 삶으로 해석하는 것. 야, 정말 멋진 표현이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 그 고백이 삶에서 나타날 삶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단지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쭉 하잖아요. 그 고백한 대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 저는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모든 5,100만 명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굴까요?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 설교 내용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따지고 보면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5,100만 명 가운데 300명이에요, 국회의원이. 0.00001%도 안 돼요. 따지면 0.00002 정도 될까? 이건 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치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뽑고 또 뽑아놓은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교육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다. 돌아가신 우리 김정영 권사님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어른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시죠. 자주 말씀하죠. 어른 노릇.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른 노릇하기가 어렵더라. 어른 노릇 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여기 다 어른들인데, 뭐 어른 가운데 더 어른도 있고, 좀 젊은 어른도 있고, 겉으로 볼 때 어른 같은데 어른 아이도 있을 수도 있겠고.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할 거주민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니까 마따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마따냐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그런데 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요 부분을
개역 성경,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 이렇게.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보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분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아는 사람, 이 어른이에요. 우리 가운데 소자들은 별거 아닌 것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한마디로 불평의 상황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그 바로 신앙의 어른이더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후반기에는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